진짜 아주 어려운 길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하는 일에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까? 무엇을 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요? 아니, 이 성경절에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는 일에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땅을 얻는 일에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땅을 얻는 일에 마음이 담대해져야 된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땅을 얻는데 왜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땅을 얻는데 왜 마음이 담대해져야 됩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죠. 40년 전에 가데스라는 곳에 백성들이 진을 딱 쳤어요.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고 싶어요? 정탐.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좀 우리가 좀 보고 와야 되겠다.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딱 뽑아가지고, 자, 그러면 대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지식도 많은 사람들, 성경 지식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급의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봤더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이제 표현은 아낙 자손인데 우리 현대 표현으로 하자면 거인 자손을 보았으며,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이 아말렉이는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여러분, 성들이 다 어디 있던가요? 성이 평지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왜 산에 있어요? 공격을 당할 때 위에서 공격하는 게 쉽죠? 그러나 그 산을 정복하려면 밑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복하지 못하도록 성들은 대부분 산지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지어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뭡니까? 능히 이기리라 하는 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치지 못하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태까지는 두 사람의 보고가 똑같았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누면서 땅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죠? 얼마만한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까?
두 사람이 매골 정도로 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두 편이 다 얘기했는데, 자, 거기를 이길 수 있냐 못하냐 거기서 의견이 딱 나누면서부터는 땅도 평가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런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 맞아 죽기 전까지 가는데 갈렙이 한 말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네. 이것을 강조했어요. 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좀 좋아야 돼요? 심장이 좀 좋아야 돼요. 심장이. 왜?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보기도 전에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어떻게 뽑았죠? 처음에 전쟁을 한다 그랬더니 용기 100배에서 딱 나왔는데 기드온 상대편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는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32,000명이 왔는데 3분의 2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기가 죽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첫째 뭐가 강해야 된다고요? 심장이 강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심장이 아니라 영적인 심장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강한 심장,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에 그들은 진술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몇 장을 읽었죠, 제가?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을 읽었죠? 다음에 나올 성경절이 뭡니까? 10절이겠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없앤다고요? 멸한다고요? 뭐를 가지고? 전염병으로.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변호를 합니다. 이스라엘 변호. 근데 이 변호가 참 재밌어요. 자, 이제 12절 했으니까 13절로 가겠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야, 참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설득력이 누구를 위한 설득력이에요? 백성을 위한 설득력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아이고 하나님 능력 없어가지고 결국 자기 백성들 끌고 나오더니 결국 광야에서 죽였네.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뭐를 나타내옵소서? 권능. 계시록 18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파워. 큰 파워를 나타내옵소서. 그 파워가 막 이적을 나타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뒤에 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대단한 변호를 해줬습니다. 아주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서 변호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 편에서 변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면은. 왜? 그분의 권능은 그분의 품성이 있는데 품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열국들이, 이 가나안 땅의 열국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강력히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설득을 당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모세 너 말대로 사하노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사실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도 안 됐고 신약시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 계시록 18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 거기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왔어요? 거기서 광야 가려고 나왔어요? 아니요. 약속의 땅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 가려고 나왔는데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를 못한다고요?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합니까? 거기 가려고 나왔는데.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기서는 갈렙이 묘사됐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뭐요?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그러나 갈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인은 뭐를 맞았다고요?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갈렙 보고 나를 온전히 쫓았다. 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랐다는 말이죠. 쫓았다는 말이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를 보면 쫓기는 쫓았고 따라가기는 따랐는데 어디에 따라갔어요? 내 목소리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는데 누구는 청종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청종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14만 4천이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첫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다음에 둘째는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걸 이해했다면 다 통일을 했을 텐데 뭐로? 가로대로. 근데 이 둘째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말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으로 가도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 다음에 4절에 가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그런데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다. 자, 4개는 확실해요. 4개는 다 확실히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4개는 다. 첫째 천사가 가로되, 둘째 천사가 말하되, 셋째 천사가 가로되, 넷째 천사가 가로되예요. 다 천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천사의 음성이지만 천사의 지시가 아닙니다. 음성은 천사의 음성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가 뭐냐? 열어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하신 것이다? 지시하신 것이다. 말은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메시지 내용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누가 와서 해요? 하나님이 와서 안 해요. 천사가 와서 해요.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다섯째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왜? 그냥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났다고 했기 때문에 천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의 메시지는 다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 뭐 하도록?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음성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것은 14만 4천인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칼렙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그 다음에 넷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그 내용은 아니고, 자,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지만 나머지 모든 회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입에 거짓이 없다. 네, 거짓이 없다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현 시대 이 세 천사의 기별 또는 다섯 천사의 시대는 말을 아주 조심하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임의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로잡히겠다. 그럼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야, 이 표현이 보세요. 자, 여러분, 약속의 땅이 가고 싶은 땅입니까? 가기 싫은 땅입니까? 가고 싶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왜 싫어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다툼을 하기 전까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야,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더니 뭐 해버렸어요?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이 우리를 삼킨다. 그러니까 그 땅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을지니.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죄는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 같아. 내 말대로 사노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내 말대로 너희가, 내가 내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죽는 거죠 뭐.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종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에서는, 또는 다섯째 천사에서는, 계시록 18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심이니라. 18장 8절. 자, 이제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그런데 이 두 길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교회증언 1권 128, 129페이지에 있는 소제목 그대로를 제가 옮겨놨어요. 우리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그들의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하라? 예비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 그 말이 옷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옷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길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 보이는 슬픔의 그림자 외에는 그들 주변에 있는 허망한 자들과 꼭 같아 보였다. 여기 허망한 자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꼭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옷에 쓰여있는 글자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것과 같은 글자를 쓰도록 요구했다. 지금 길은 어디 가고 있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옷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옷에다가. 그리고 길은 어디를 가고? 넓은 길을 가고. 근데 왜 자꾸 쓰라 그럴까요? 자기 좁은 길을 가는 줄 알아요. 그들은 넓은 길을 갖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도 꼭 같다. 우리도 똑같이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여러분, 눈이 하나 있는 마을에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살면 누가 병신이에요? 두 개 있는 사람이 병신이에요. 다른 사람 다 눈 하나인데 왜 너만 눈이 두 개냐 이거죠. 그게 병신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다수가 옳고 소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수가 옳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잘못되면은 다수가 옳고 소수는 잘못돼요. 기준이 잘못되면. 그러나 기준이 올바르면은 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글자만 써있지 실제로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인상이 어때요? 슬픔가 있어요. 인상이.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나는 1843년과 1844년을 되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가 뭐 하던 당시입니까? 이때가 재림운동, 특별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심지어는 밤중 소리까지 외쳐지던 그 놀라운 시대 때를 다시 뭐하라? 뒤돌아보라. 그 당시에는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의 정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세상과 일치되는 것,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 등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이 크게 부족함을 보았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청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안 해요. 나는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까 뒤돌아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나 제지를 당하지 않고 당신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자비롭게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취급하시고 그처럼 여러 번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뭐하였다? 불평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의 말을 하였다. 그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갈망했다. 여러분 몸은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몸은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고 광야에 나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이 아직도 나오질 않았어요. 애굽이 있어요. 아 그때 먹던 파, 그때 먹던 마늘이 그립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불평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받을 때?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셋째 천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넷째 천사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 또 뭘 받아야 돼?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는 뭘 제일 싫어해요? 다음에 나올 것이래. 왜? 그거를 인정하면 그걸 또 그 시험과 연단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면은 가지고 있던 진리 아는 대로만 계속한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발전하고 빛은 더 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길은 더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뭐 하려면? 땅을 차지하려면. 땅을 차지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땅을 차지하려면. 자, 여기 보면은 제목, 우리 제목 위에 S대의 현대진리연합운동 선교 7주년 하계연합 영적 집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몇 년이 지났어요? 7년.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해석 불가. 모든 점성술사 불러도 해석 불가. 근데 누가 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은 아주 풍년이 있을 텐데 그 칭년을 허망하게 보내다가는 앞으로 오는 엄청난 기근의 7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7년이 이 7년은 아닙니다만은 실이 같으니까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폭풍과
홍수와 폭풍우와 지진을 통하여 보여진 바와 같이 이 땅에 널리 내리고 있다.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께서는 당신의 법을 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의 진실함을?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여러분, 교회 증언이 5권이 쓰여질 당시는 1888년 전후인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88년 당시에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법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뭐를 하죠? 청문회를 합니다. 정말 이 법이 필요하냐? 그리고 꼭 이 법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데 그때 존스가 가서 그 법을 만들면은 이 나라의 시조가 세운 그 건국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들어갔어요. 아, 지금은 그걸 만들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없앤 게 아니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언제든지 꺼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화이트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의 진실함?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의 진실하다는 것을.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디에서? 냉이 뭡니까? 아주 차가운 데서 뭐를? 뜨거운 열을, 그 다음에 그들의 비겁에서 무엇을? 용기를, 또 반대로 그들의 반역에서 무엇을? 충성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것은 위키백과라고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아무 관계없이 얼마든지 퍼갈 수 있는 그런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코로나. 물론 차 이름도 있습니다만 태양의 코로나라고 있어요. 태양. 여러분, 태양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가 막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게 보이죠? 이글이글. 이 코로나라는 말은요, 왕관이란 뜻입니다. 왕관. 왕관. 예. 여기 보세요. 왕관 같잖아요. 왕관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왕이 됐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인터넷에 뉴스 보면요, 코로나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요. 코로나 정국. 코로나가 정치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계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유발되는 일반적 감기 중 상당 부분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요? 일종의 감기다. 막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거 감기보다 더 센데? 센지 안 센지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 문명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다. 2003년 4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쉽게 중국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가 유행의 사망률이 얼마라고요? 9.6%라고 그랬어요. 사스의 사망률이 9.6%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기록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들어봤죠? 가 중동에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망률 얼마요?
36% 사망자가 다수 발생.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률이 무슨 뜻이에요? 사망률. 자, 100명이 걸렸는데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약한 10명. 여러분, 보통 사람 100명 중에 9.6명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걸린 사람 중에 9.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걸린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메르스는 엄청나죠? 3분의 1은, 이 병 걸리면 3분의 1은 죽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병 걸렸을 때요. 우리 지역에서 감염자가 생겼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난리는 안 일어났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2015년 했으니까 이제 2019년. 또한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진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치사율은 2020년 2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몇 프로? 2.6%. 2.6%예요. 뭐보다 못해? 사스보다 못해요. 사스보다. 메르스하고는 뭐 이거 뭐 상대가 안 되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이거 8월 4일자예요. 8월 4일자에 이 데이터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요. 실시간. 전 세계 통계가 실시간. 자,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전 세계. 확진자 얼마요? 1840만 명. 확진자. 그 다음에 사망자. 69만 5천 명. 그 다음에 격리해제. 이제 여기서 확진자였다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람. 자, 치사율 얼마예요? 3.78%. 아까는 2020년 2월에 대한 거고 지금은 8월입니다. 치사율이 좀 늘었어요. 그죠? 발생국도 더 늘었겠죠. 자,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확진자 얼마예요? 14,389명, 14,000명. 그 다음에 사망자. 이거 오늘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12월에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1, 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8월 8일까지 죽은 사람 얼마? 301명. 그래서 치사율 얼마? 아까 전 세계 치사율보다도 더 낮은 2.09%. 그냥 2%. 100명이 걸리면 그 중에 2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왜 이렇게 됐는가. 자, 3.7%. 그런데 우리나라는 2.09%. 그 다음에 죽은 사람? 300명, 301명. 예. 이거밖에 안 돼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침 저녁 뭐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그냥 들끓는데 이거는 위키백과에서 자살률. 아, 이거 저기가 잘렸네요. 자살률. 자살률 아시죠? 자살. 자, 이거 보세요. 2014년 전체 사망자 수 26만 7,690명. 뭘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통계청이 지금 한 거 이거 다 통계청. 통계청은 지금 2020년인데 2018년 2년 전까지밖에는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이거 정리하는데 2년 정도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최신이지만 2018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사망자가 2018년 아니고 2014년 이 해에 전체 사망자 수가 26만 7,692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예요? 13,836명이나 돼요. 1년 동안에. 얼마나 죽었다고요? 13,000명.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냐? 13,000명. 그래서 제가 자살률을 계산해 보니까 5.17%예요. 5.17%.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2.5배가 높아요. 뭐 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야, 자살했다, 큰일 났다, 이거
읽어봤어요? 나 읽어보지 못했어.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숫자로 봐요. 아까 몇 명 죽었다 그랬죠? 코로나로?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300명. 이거 몇 명이에요, 이거? 13,000명. 100단위가 아니에요. 1000단위도 아니에요. 10,000단위. 그것도 1년 안에 죽은 사람. 지금은 더해요. 2010, 지금은.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전염병 6단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5단계예요. 왜? 1단계는 동물들끼리 문제되지 사람한테는 안전하다 그랬죠? 1단계. 자,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으로 사람에게는 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이건 단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동물한테 있던 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면 이게 2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이 전염이 증가돼요. 이러면 3단계. 그 다음에는요. 이 증가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단계가 4단계예요. 그 다음에 5단계는 동일 권역 대륙에서 최소 2개국에서 유행, 전염병 대유행이 임박. 이게 5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 발생, 전염병의 대유행.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몇 단계라는 게 이 세상이 6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전염병의 최고 경고 단계는 6단계인데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흑사병. 자, 여러분 여기에 인구 3분의 1은 이거 어떤 사람 3분의 1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무려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왜? 14세기 일어난 일이니까 옛날 이야기죠. 이 얘기는. 근데 유럽에서는 엄청났었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최근으로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 스페인 독감. 그리고 1968년 100만 명이 희생된 홍콩 독감 등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14세기에 인구 3분의 1 죽은 거, 그 다음에 1968년 100만 명이 희생된 홍콩 독감에 비하면 코로나는 3발의 피해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과 귀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눈과 귀를 아무한테나 주면은요, 뭐 엄청난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처럼 벌어지면 사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자, 결국 그것이 만들어내는 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은 2015년에 이미 법이 제정되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 3월에 일부가 개정됐는데 무엇이 개정되었느냐? 거기에 강제력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강제력이. 자, 1단계 50명 미만일 때 2주간 지역사회의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조치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단계 최고 단계가 뭐예요? 3단계죠. 이 3단계가 되면 뭐예요? 1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금지령은 없었어요. 근데 2020년 여러분 오늘날 민생 치안 법률이 얼마나 만들려고 입법 예고된 것들이 줄줄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개월 만에 3월이면 우리나라는 1년에 들어왔다 그랬죠. 한두 달 만에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금지령. 어떻게 한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은 대면 모임을 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이런 명령하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13명이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열처녀도 모일 수가 없어요. 왜? 10명이니까. 열처녀가 모일 수가 없어. 10명이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강제력이 있다 그랬죠? 결국 그 강제력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2020년 7월 20일자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기 들어서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6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6월 28일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아까 말했죠? 1, 2, 3단계.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기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여기 나오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9월 달에 한다 그래요. 9월 달, 아직 9월 안 됐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항의를 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냐?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50명도 안 넘어. 우리는 교회가 50명도 안 넘어. 네. 우리는 3단계까지 가야지 뭐 우리 교회 2개 정도나 뭐 못 모일까? 다른 교회들은 뭐 열심히 모여도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법에 크게 저촉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여기에도 금령이 하나 제정됐죠? 어떤 금령이죠?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영원히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딱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의 누구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모르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 전에 해왔던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교회정은 5권에 지금은 뭐 할 때다? 원칙에 충실함을 스스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근데 이 코로나가요, 이것만 겹친다면 또 제가 말 안 해요. 겹치는 게 또 있어요. 코로나 발병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10일이라고 됐는데 보통 2주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 2주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의 정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복사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격리 해제. 어떤 상태에서 격리가 해제됐냐 보면 임상경과 기준이 있어요. 임상경과 기준은 발병 후 10일 경과. 자, 이 병이 얼마 동안 있다는 거예요? 10일. 자, 그런데 왜 14일로 정해놨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이유가. 10일을 경과한 다음에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일 때 뭐 될 수 있다? 격리 해제될 수 있다. 여러분 72시간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3일 아니에요. 3박이면 며칠이에요? 3박 4일이죠. 72시간이 지나면 이건 3일이 될 수가 없어요. 3일이 넘어가 버려요. 4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10일에다 4일 더하면 얼마예요? 14일. 그래서 2주간의 격리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 병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과학자들이 볼 때 얼마다? 열흘이다. 이 밑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확진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고 이 사람은 확진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 똑같아요. 임상 경과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얼마? 10일 경과. 10일이에요. 10일. 근데 이 놀랍게도 이 10일은 뭐하고 중복됩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채식을 하고도 건강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얼마 동안 테스트하자 그랬어요? 10일. 열흘. 열흘. 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열흘 전에는 육식하다가 열흘 동안 채식하면 이 얼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같이 지금 먹는다고 이거 안 걸려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예전처럼 먹고 마시고 예전처럼 절제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안 걸려요. 열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 기간은 열흘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흘 앞에는 분명히 먼저 그 사람의 생애가 바탕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는 그 공기 가운데 반역과 배도의 정신이 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됩니까? 공기 중으로. 침이나 공기로 감염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은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는 그 공기 가운데 반역과 배도의 정신이 있다. 근데 영적으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영적으로는 막 다녀.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 무서워하면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교훈을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는 그 공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반역과 배도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들의 의지할 데 없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매달리지 않는 한 우리들은 그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자, 영향을 안 입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사람들이 그처럼 쉽사리 오류에 이끌리게 된다면 저들이 과연 사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적을 행할 때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사단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하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척할 때 누가 과연 요동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를 쫓지 말라. 네. 여러분, 과거에는요, 한 사람의 오류가 퍼져나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왜? 이게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전염돼요. 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가운데 반역과 배도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읽은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 충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늦은 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맞죠?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가짜 운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짜 운동이 먼저 나와요, 참 운동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 참이 나왔는데 가짜로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가짜가 나와서 참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뭐를 해버려야 돼요? 추수를 해버려야 돼요. 추수라는 게 뭡니까? 그 오리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이건가 아닌가 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오리에 뿌리를 내버려야 돼요. 단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도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참 늦은 비 운동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의 기만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뭐 하게 할 것이다? 보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는데 보는 거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에게 내리는 것처럼 보여. 내가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안 속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464페이지. 여러분, 2020년에 무슨 일을 계획했는 줄 아세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요, 종교연합 모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세울 때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언어 하나 됐다가는 홍수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뭐가 오게 생겼어요, 이거. 또 심판받게 생겼어요, 이게. 사람들이. 일체단결해서 악으로 치닫는데 너무나 빠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서로 모이지 못하도록 뭐를? 언어를 또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했는데 뭐요? 악의 세력들이 그 삼중연합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해주셨다고요? 막아주셨어요. 10명 이상 못 모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재림교회의 대총회가 2020년 6월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늦은 비 운동, 늦은 비 받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늦은 비를 못 받을까요? 정성이 모자라서 못 받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들이 신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지금 넷째 음성, 다섯째 음성이 울려지고 있는데도 계속 셋째 음성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가려서 이 거짓 가짜 운동이 일어날 때 야 이건 하나님의 늦은 비 운동이다 하고 다 넘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뭐 하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음성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넷째 음성, 다섯째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구나. 이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운동이 아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진리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계시록 14장의 음성, 계시록 18장의 음성에서 진리의 사랑이 나와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능력, 표적, 기적,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뭡니까? 원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갖고 있던 그 세 천사의 기별, 이게 지금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신학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폭풍과 홍수와 폭풍우와 지진을 통하여 보여진 바와 같이 이 땅에 널리 내리고 있다.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께서는 당신의 법을 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아멘.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왜?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과 9장에만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6장에 전에 행하던 대로 뭐 새롭게 행할 거 없어요. 전에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